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오랜만에 보네요. 그렇죠? 네. 아닌 것 같은데? 저번 주에 됐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거의 2달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간을 지켜서 좀 늦긴 했지만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봅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힘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다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당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상대의 주님의 능력을 바라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말씀을 함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날마다 주님과 그 친밀함 속에 살아가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1절. 우리 앞에도 나와 있으니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앞을 보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1절 다 찾았나요? 우리 전도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싸울 때에는 우리의 괴 앞에서 묻지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이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에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역대상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말씀을 제목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나요? 한때 SNS에서 유행했던 엄청 오글거리는 그런 멘트죠. 오글거리는 글귀입니다. 내 삶에 어떤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너무나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 소중한 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그때서야 그것이 내게 있어서 소중했던 것이구나. 그 익숙했던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익숙감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또 소중한 것을 잊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범했던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당시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이라는 민족에게 빼앗겨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본인이 왕이 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좀 모으기 위해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오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계획을 이제 짜고 또 실행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는 이 일은 그 무엇보다 기쁜 일이었어요. 왜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3장 8절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8절. 자, 언약궤가 옮겨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들을 보였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언약궤가 옮겨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온 무리가 막 기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수금도 불고 비파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기쁜 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곧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들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연주하며 기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이 기쁜 행사가 이제 한참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싣고 있던 소들이 갑자기 막 날뛰기 시작합니다. 다들 시끄럽게 뛰놀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언약궤를 싣고 지나가던 소가 놀래가지고 막 날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소가 날뛰면 그 뒤에 있던 수레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가 날뛰면 그 수레도 막 흔들리겠죠? 근데 그 수레에 뭐가 실려있다? 뭐가 실려있어요? 언약궤가 실려있는 상태였어. 언약궤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수레도 같이 흔들리고. 그래서 그 언약궤가 지나가는 그 행렬 가운데 함께 하고 있었던 우사라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이것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탁 손을 대게 돼요. 그 순간 이 우사라고 적힌 이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몸이 찢겨서 죽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말씀에서 우사를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이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몸을 찢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지금도 잘 쓰는지 모르겠는데 갑분싸라는 단어 쓰시나요? 이제 안 써요? 자, 갑분싸라는 단어가 있죠. 이 지금 이 행사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완전 갑분싸겠죠. 너무나 깊은 행사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행사였어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한 사람의 몸이 찢겨져 죽는 것을 본 사람들의 그 분위기는 정말 갑분싸였겠죠. 완전 싸해졌을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익숙함 때문에 소중한 것, 또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두 인물이 이 말씀에 등장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과 우사라는 사람이 바로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이 둘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익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범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이 기쁨의 행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바뀌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맙니다. 먼저 두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쁨만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도 굉장히 영광되는 일이겠구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크나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역대상 13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 떠있네요. 7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의 수레에 싣고 자, 언약궤는 뭘 의미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그냥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우리에게 그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 말고 성경에 기록을 해두셨어요. 야, 너네들 언약궤를 옮길 때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옮겨야 돼. 그 말씀을 민수기 7장 9절에 말씀해 두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휘장으로 그 궤를 덮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긴 장대를 이용해서 레위인들이 어깨로 메고 언약궤를 옮겨야 했어요. 자,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옮겼죠?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자기 마음대로,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 2마리를 데려다가 그 새 수레를 메우고 그 위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궤를 옮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아마 이거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영광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 가장 세련된 방법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왕에 등극하기 전에 그 사울의 칼을 피해서 블레셋이라는 곳에서 1년 4개월 정도 지냈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그 블레셋에서 지내면서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과 다른 그 블레셋의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 블레셋의 문화도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고작 1년 4개월 동안 지낸 그 블레셋에서의 삶은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왕이 돼서도 그 다윗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수레로 옮겼듯이
이 다윗도 더 세련되고 더 좋아 보이는, 그리고 블레셋에서 봐와서 익숙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려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 하나님께도 영광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진노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어디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은 어딜까요? 이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다윗과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세상의 방법이 익숙해져서, 너무나 익숙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 그것과 완전 거리가 먼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익숙하다고 해서 그 익숙한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통치 가운데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그 세상에 익숙한 방법, 블레셋에 익숙한 방법을 선택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세상에 익숙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인공 우사입니다. 우사의 집안은 3대째 언약궤를 관리하던 집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사라는 사람은 그 언약궤를 계속 봤을까요? 한 번만 봤을까요? 계속 봐왔던 사람이에요. 우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언약궤는 늘 이 우사와 함께 있었고 계속 그 언약궤를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또 보기만 했을까요? 수도 없이 들었겠죠. 부모님께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는 만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옮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사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언약궤를 보고 서슴서슴 그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 또한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후에 우사가 이제 장성하게 됩니다. 다 커요.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사는 언약궤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이제 사람이 되게 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긴다고 했을 때 이 우사는 당연히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우사의 생각대로 우사는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그 행렬 가운데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너무 익숙해져서 두려움조차 사라졌던 이 우사는 언약궤가 흔들리고 그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언약궤 떨어지면 안 돼요. 딱 손을 대고 그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우사는 언약궤에 손을 대고 말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몸이 찢겨져 죽습니다. 아 참, 하나님 그거 너무하네 싶기도 하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언약궤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손 댄 건데 안 떨어지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죄인인 인간이 언약궤에 손을 대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옮겨야 하는 방법도 알려주셨고 그 언약궤가 갖는 의미,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의미도 분명히 우사는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것들을 익숙함으로 인해 잊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매주 예배를 드리고, 물론 우리가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예배도 드립니다. 또 말씀도 듣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지만 그 말씀을 매주같이 들어서 매주 들으니까 그것이 익숙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또 예배가 내게 있어서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사와 같이 자주 보고 자주 들어서 더 이상 그 언약의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이 우리도 예배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익숙하게 들리지 않는, 전혀 내 마음에 어떤 공감도 되지 않고 울림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모습만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익숙해지면 안 돼요. 왜?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익숙할 수도 있지. 하나님은 익숙함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친밀함의 대상입니다. 친밀함의 대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그 말씀을 그냥 보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깊게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과 우선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익숙함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보고 경험했던 것들이 익숙해져서 소중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놓쳤던 다윗과 같이 또 매일같이 보고 매일같이 들었던 그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서 그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의미를 잊어버렸던 우사와 같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습도 익숙함으로 인해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는 말처럼 익숙함으로 인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대신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과 우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익숙함으로 인하여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와 동일하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예배와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떠한 울림도 주지 못하고 어떠한 감동도 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과 그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되새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하는 이 말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최우선시하며 더욱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그 소중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공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료가 진행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준비한 예물을 준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확정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더 큰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권고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권고입니다. 자, 우리 수능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7일 맞나요? 47일이 남았습니다. 고3들은 참 듣기 싫은 소리일 것 같아요.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기도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47일 동안 더 힘써서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3 이 자리에 이제 원래는 7명이 수험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민재, 하영이, 호수까지 3명이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더욱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드리러 들어올 때 저 앞에 뭐 봤나요? 그렇죠. 배너를 설치해놨어요. 그거랑 같은 디자인의 기도 카드가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 카드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설교 자리에서 기억날 때마다 우리 고3 친구들, 수험생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12월부터 중등부와 고등부가 통합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들으신 친구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우리 교회 인력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과 우리 박상훈 전도사님이 각 부서를 맡아서 사역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 차원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부서가 12월부터 중등부와 고등부가 합쳐져서 청소년 교회라는 이름으로 연합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좀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할 것 같기도 한데 박상훈 전도사님도 어때요? 좀 재미있는 분위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은 이제 교회를 떠나진 않고요. 저기 방송위원회라는 곳에서 온라인 목회를 담당해서 아마 사역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갑게 또 인사도 하고 또 여러분들 요청하면 밥도 많이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한 달은 같이 해야 된다는데 한 달은 같이 가야 돼요. 매분 그렇습니다. 혹시 부서가 통합되는 거에 있어서 궁금한 거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주던가 붙잡아 세워서 물어보든가 해주시면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 안에서 모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것으로 광고는 끝이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큐티를 해왔잖아요. 큐티책. 근데 이제 2달치가 묶여서 큐티책이 나오는 걸 사용했었어요. 근데 이제 10월이 맞춰지면 11월 큐티책을 또 구입을 해야 되는데 12월 첫 주부터 중등부와 이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책을 조금 구매하는 게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이제 매일 아침에 묵상문이나 새벽 예배 설교문을 보내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딱 눌러서 읽고 바로 나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묵상해야죠. 묵상문인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서 꼭 아침이 아니더라도 말씀 묵상해야지 라는 생각이 딱 들면 그것들을 보고서 읽고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은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